여러분, 한 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영적 분별의 원리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 영적 분별의 원리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냐면, 원래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게 실제적인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수없이 부딪히는 이 선택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A,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또 그런 선택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다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적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이것을 판별하는 것, 이게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에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영적인 분별의 원리들을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네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영적인 분별의 원리들은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관련된 책들도 많고요. 이 책들을 살펴보면, 읽어보면은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십 가지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베이직한 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 이런 것들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야 될 네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분별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할 때 많은 성도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마치 점집에서 점을 치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찍어가지고 이게 내가 선택해야 될 길, 이거 내가 가야 될 길,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오해를 하는데요. 영적 분별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의 분별력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분별력은 끊임없이 성장해서 더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더 올바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오늘 읽어봐야 좀 집중해야 될 단어가 점점이라는 뜻이에요. 점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우리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고 하는 도덕적 판단 기준, 판단 능력입니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늘 분별해서 그것을 실천해 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더 올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쟁이가 이렇게 딱 하면은 내가 모르는데 나의 앞길을 딱 이렇게 지적해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예언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 예언의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예언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예언 기도하면 앞으로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다. 당신은 남쪽으로 이사 가면 안 되고 북쪽으로 이사 가야 됩니다. 뭐 그런 기도라든지 당신은 어떤 회사를 가야 됩니다. 또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안 됩니다. 뭐 이런 예언 기도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주신 예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 용하다는 점쟁이 또는 아무리 그 은사가 충만한 그런 목사님이라도요, 예,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많다기보다 틀릴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건 항상 다 옳은 거야. 내가 예언하는 건 다 이루어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렇게 예언 기도를 받기도 하고 하기도 했는데요. 그대로 안 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아무리 치밀한 영적 분별 과정을 거쳐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분별력이 지금 하고 있는 영적 분별이 불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또 세상을 더 잘 이해를 하고 나의 인생을 더 잘 알아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그 은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은사는요 반드시 이 사람들과 그 관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 아는 사람들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 안에서는요, 제가 기도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기도할 때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내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용한 능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불완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은요, 우리가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수록 그 분별력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을 항상 다 남들한테 맡겨가지고 신앙이 성숙되어 있는 사람,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이런 분들한테 다 맡겨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면 내 자신이 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실수를 하더라도요, 내가 분별하고 그 분별을 통해서 내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나의 분별력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려고 한 그 믿음의 시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는 이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분별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늘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택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행착오 없이는 우리가 이 분별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이 마가 문제를 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싸워서 결국은 둘이 헤어졌잖아요. 이거는요, 그들이 아직도 영적인 분별력이 온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두 사람이 이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성숙되어 있다면 싸울 일이 없겠죠. 마음이 하나가 됐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헤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위대한 사도들도 그러한데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그 영적인 분별력은요, 정말 그것도 예술이에요, 예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이 분별이다라고 하는 한마디 길을, 한 가지 원리를 이렇게 제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가장 많은 연구를 한 신학자가 이 골든 스미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교수님이기도 하고 캐나다의 그 제가 공부했던 리전트 칼리지의 고든 칼리지 교수님이 영성 신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 쓴 분별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영적인 분별은 하나님과 춤을 추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보면은 안쪽에 이 책에 참 아름다운 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제가 써놨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피겨 페어스케이팅에서 리더의 역할에 비유할 수 있다. 두 명 중에서 한 사람이 리더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리더를 따른다. 리더를 따르는 사람은 수동적이거나 맥 빠진 연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리더의 연기에 열정적으로 응답하며 움직인다. 리더는 자신의 파트너를 빙판 이리저리를 끌고 다녀서는 안 된다. 오히려 피겨스케이팅에서 최상의 기교는 한 사람이 리더하고 다른 사람은 리더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리드를 따르는 것에 있다. 그럴 때 두 사람 모두 이 춤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분별은 하나님과 춤을 추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드해 주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를 리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리더에 따라가는, 리더에 완전히 우리가 몸을 맡기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분별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비유입니다. 네, 이 비유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리드를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춤을 추다가 그 춤이 엉망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몸을 맡기고 그 리드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래서 점점 더 아름다운 춤을 완성해 가는 것. 이게 분별의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진리의 성령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에 의존한다는 건 진리의 성령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아주 친한 친구하고 내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에 의존한다는 것은 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식을 예민하게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내가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 이게 성령에 의존하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늘 제 아내와 함께 살듯이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 내가 영의 눈으로 늘 보고 만지고 대화하면서 그분과 늘 보조를 맞춰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다른 방법이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준이 다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성령에 의존한다든지 뭐 다른 사람에 의존한다 할 거 없다. 성경만 잘 알고 있으면 다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적이고 좀 교리 중심적이고 이제 그 영어로 하이 처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교단에 있는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강조할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동의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똑같은 말씀을 적용해도요,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이런 선택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살리는 선택을 해야죠. 그러나 A를 선택해도 특별히 남에게 해가 안 돼요. B를 선택해도 해가 안 돼요. 근데 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하면은 이 상당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분명한 차별이 나는 그런 선택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에서 도저히 적용할 말씀을 찾기 어려운 굉장히 그 회색지대가 있어요. 애매모호하고 복잡하고요. 뭐 그런 그 영역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나에게 맞는,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나의 성품이라든지 그런 배경이라든지 그런 거에 합당한, 그래서 가장 잘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할 때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고 물어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이제 가장 잘 활용하고 또 잘 설명해 주신 분이 이 존 웨슬리예요. 영국의 존 웨슬리, 산업혁명 시절에 복음주의 운동을 했던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죠. 이분이 성령의 내적 계시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도 성공의 주교들은, 영국 성공의 주교들은 이 웨슬리의 성령의 내적 계시를 굉장히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성공회가 그래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던 그 성공회가요, 그때 당시에 노예 제도를 옹호를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가지고 영국 산업에 투자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노예 제도, 노예 무역을 성공회가요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다라는 강한 성령의 내적인 계시를 받아서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치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결국은 노예무역 제도를 폐지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존 웨슬리예요. 성령의 내적 계시, 성령께서 그게 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교회에서 성령의 내적인 계시를 반대를 했냐면, 이 개인의 판단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섣불리 해석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반대를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반대 의견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내가 가야 될 길, 예를 들어서 대학원을 갈 것이냐 아니면 회사를 갈 것이냐, 우리 청년들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서 또 A라는 회사를 갈 것이냐 B라는 회사를 갈 것이냐, 또는 어떤 업종의 어떤 업계에 내가 발을 디뎌야 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할 때 그건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그래서 그 나의 선택을 통해서 미래에 나의 삶,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 하나밖에 선택하지 못할 때, 그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이끄는 방식을요, 성령은 이럴 때는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원리를 이 정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다 상황이 다르고 그 사람의 성품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훈련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게 이 길을 가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갈 때 가는 곳마다 성령에 충만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막는 거예요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야 된다. 정반대로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강하게 이끌림을 받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선교의 길을 또 다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성령에 의존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원리가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입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삶에 결정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거나 중요한 사안을 결정을 해야 될 때는요, 우리가 좀 더 깊게 기도해야 됩니다.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깊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하고 싶다면은 정말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훨씬 더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할 때는 우리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서 150편에 보면 얼마나 많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렇게 우리는요, 늘 이렇게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말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그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내가 지금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집중하면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할 때는요, 여러분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와 그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조용하게 방해받지 않고 충분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 굉장히 인생에서 심각하게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요, 최소 1박 2일 정도는 최소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아니면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라고 정말 권유하고 싶어요. 아니, 우리 맑은물 가운교회 성도님들이라면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냥 기도원 가서 좀 깊게 기도하고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고 하는 그런 영적 분별 시간을 조금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1년에 한
한두 차례 또는 두어 차례는 꼭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기도원들이 많이 문을 닫아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저는 기도할 때 그 토굴 기도 같은 이 작은 공간에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공간에 가면요 기도가 쌓여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선은 미신적인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전통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가 쌓인 곳에서 기도를 하면은 훨씬 더 깊게 빠른 속도로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우리가 정말 좁은 공간이지만은 깊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이런 데 갈 때는요. 가능한 한 휴대폰을 끄고 가셔야 돼요. 아니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너무나 이 스마트폰에 그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 이 잘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셔도 이 기도할 때에는 스마트폰을 꺼놓으시든지 아니면은 아예 스마트폰을 놓고 가시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조용하게 홀로 하나님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면서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침묵 기도는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육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저도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 아무 제 기도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게 그럴 때 이제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은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런 떠오를 때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생각을 단순화하고 정리하고 조용하게 있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굉장히 육체적 에너지가 고갈이 됩니다. 1시간 이상 그렇게 깊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요. 몸살이 나요. 몸살이.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도의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요. 천둥 번개처럼 우리에게 막 큰 소리로 주시는 그런 음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예. 미세하게 주는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그걸 읽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는 어떤 생각을 짤막한 생각이면 그 생각을 주셔서 그 생각을 꼼꼼하게 반출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사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 십자가 앞두고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어요. 그만큼 고민이 깊었던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로 이 사투를 벌이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이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할수록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영적인 분별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지도록 기도하지는 마시고 또 힘들면 잠시 쉬어가면서 호흡을 고르시고 그리고 육체도 달래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좋은 기도 중에 하나가 산책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산책하면서 또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게 한 30분, 한 1시간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은 그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여서 너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쫙 주셔서 이거 해결됐다라고 딱 하고 이제 하산하면 좋은데 그럴 때가 아닐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하나님께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일단 선택을 보류하고 좀 더 기다리든지, 아니면 이미 충분히 기도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기도를 마무리하고 자연스럽게 상황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기도를 할 때는요, 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선하고 인자하고 정의롭고 공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 선택의 울타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나서 우리가 선택하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의 바운더리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깊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분별하는데 훨씬 더 용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정에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문의 품위를 유지를 하고 그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가문이 지켜온 그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그래야 우리 가문이 더 번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백성으로서 그 가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분별하면 훨씬 더 좋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였잖아요. 사도세자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조는 왕의 가문에서 그림 그린 것은 이거는 서자나 중인이나 이렇게 이 왕이 가문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세자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더 크게 발전해가지고 이 비극적인 그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기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준비시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되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하라.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주관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객관적으로 확인받기 위해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이 어드바이스를 받을 필요가 있고 또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 기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기도가 대체적으로 어떤 잘못될 경향이, 그 위험이 있냐면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나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더 정직한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니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누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을 때, 영적 분별을 요청했을 때 저도 여러 번 실수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선택을 하든 내가 잘 선택하든 그건 나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을 내가 져야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의견을 구하되 도움을 구하되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결정을 맡기지 마라. 내가 결정해라. 내가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깊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외부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입니다. 그리고 결정할 순간에는 그 외부의 사람들은 전부 이선으로 물러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홀로 결단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999년도 10월 달에 제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러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그 결정할 때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두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한 사람은 제가 다니는 교회 부목사님이에요. 김찬우 목사님이라고 지금 수원 화서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김찬우 목사님에게 제가 상담을 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찬우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님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떠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희 이런 생각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저는 떠나는 것이 자꾸 하나님의 소원인 것 같고 자꾸 나를 밀어내시는 것 같은데 그 담임 목사님은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너무나 그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담임 부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함께 보름 동안 기도하고 나를 만났는데 집사님 떠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친구 선교사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래서 그 친구는 저에게 야, 너 같은 사람 자꾸 떠나게 하면 목회자 되면 어떠냐? 남아서 더 좋은 성도가 되라 라고 저에게 당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어요. 저는 돌아와서 제 나름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길이구나라고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선택이 타당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네 가지의 그 원리, 영적 분별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진리의 성령에 의존하라. 세 번째는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타인의 도움을 받되 자기의 자신이 결정해라.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삶에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며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